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9월 27일 또 주일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한 지 벌써 6개월 하고도 2주가 지났습니다. 한두 달이면 그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기분 좋게 우리의 추측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급격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고가 지난 봄에서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타리오에서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수백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모쪼록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건강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올해는 꼭 여러분들 모두 꼭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꼭 맞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으신 한 코로나19와도 구분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꼭 접종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도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을 때까지 모두들 이 가을과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이 통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인데요. 오늘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대부분 이렇게 연락이 되시는 분들 한해서 한 사이클이 돌아갔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 신미선 사모와 그리고 우리 유진이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성경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희들이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날을 생각하면 굉장히 더 가슴 벅차고 기대됩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 아직 기약은 없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저희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지금이 빛과 소금을 세상을 향해서 발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모두들 힘내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약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라서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모두 더 건강하시기를 또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이 상식이 통하는 믿음인데요. 어떤 분들은 왜 갑자기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면 그냥 믿음이지 왜 상식이란 말이 앞에 붙여져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상식이 통하는 믿음. 돌이켜보면 상식이라는 말과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은 서로 상충되는 듯 보여지기 때문에 혹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신앙적 체험이나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신비적 체험, 특별한 경험을 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이 요즘처럼 많이 회자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참 믿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모두 다는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종종 주변을 돌아보면 서스름 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일을 자행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악한 일이란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주 큰 나쁜 짓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그 일까지 의미합니다. 자신의 크고 작은 이득, 또 체면, 또는 어떤 자신의 삶이 부끄럽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일은 바로 뻔뻔한 행동입니다. 철면피를 했다고 그러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해 보라고 한다면 그저 신앙 안에서 나쁘거나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빌면 무조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아무 일이나 서스름없이 저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지고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자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과 언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여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행위를 하는 자가 바로 선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서슴없이 악한 일을 자행하는 믿음은 마치 위조지폐와 같다 하겠습니다. 위조지폐는 마치 진짜 지폐인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폐와 위폐를 구분하는 것은 오로지 감별할 수 있는 기준만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 감별적인 기준 없이 어떻게 진폐와 위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와 진짜 믿음을 어떻게 감별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것이 보여지겠죠. 그 믿음의 기준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이면 틀림없습니다. 상식이 무엇입니까? 알아는 듣죠. 알죠. 상식이란 말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공통된 지식이나 이해, 판단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는 common sense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공통된 느낌, 생각, 이해, 감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모두가 공유하고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말인데 왠지 모르게 교회 안에서만큼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교회는 교인대로, 또 교회 안에서 직급과 서열과 또 여러 가지 성별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큼 이렇게 믿음이 통용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복잡한 곳은 없다 싶을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서로 믿음을 올바르게 공유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경험이나 체험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 신앙적 체험이나 신비적 경험을 얻지 못하면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그런 자들은 결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 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도 반드시 상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상식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알아들으시고 우리도 이해하고 우리도 알아듣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 신앙인들 간에서도 믿음이 서로 공유하고 나눌 때 서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구분되어질 수 있다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요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믿음보다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자는 흔들림이 없는 자가 아니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을 것만 같고 의심이 가고 신뢰도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완전히 돌아서고 싶을 만큼 정말 신앙적으로 밑바닥에 놓여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몇 년 전 모 기독신문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상식이 통하는 교회 위에 변화해야 할 10가지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10가지 내용에 대하여 저는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며 11조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면서 없는 중에 믿음으로 11조를 하라 한다. 이것은요,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와 정성으로 드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내게끔 유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표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요. 두 번째,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은 기복주의 신앙이라 말하면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잘못된 기복주의적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체가 부정을 위한 부정적인 말은 나쁘지만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옳지 않은 모습이 보여질 때 왜 목회자에게 말을 할 수 없나요? 왜 교인들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되나요? 그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입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세 번째, 성경 번역본과 사본학적 차이의 오류를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의심하느냐며 믿음 없는 자라고 정죄한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의 주제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이해에 대한 부족이라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관리인을 노예에 부리듯 부린다. 참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 교회 일을 무작정 시키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문적인 일은 목회자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껏 도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렇게 노예 부리듯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임금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만인 제사장장을 말하면서 목회자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한다. 이거는 분명하게 목회자 우월주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종교 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그런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물질을 주님께 드리라 하면서도 전도상은 백화점 상품권을 수여한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신앙적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형교회는 1등 전도왕에게 승용차를 선물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7번째, 양적 성장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서 매주 인원 보고를 받고 책임을 묻는다. 성장 중심주의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네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사람을 끌어모으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8번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설교하면서 멀리 해외 선교지까지 날아가 교회 현판을 달아주고 기념사진을 찍고 온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이죠. 예, 선교는 선교하는 것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냥 끝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보내기 전까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번째,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됐다고 설교해놓고 입시생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한다. 참 바보 같은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에 현혹되고 쏘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10번째, 청소년들을 선교지에 비전 트립을 보내며 자신보다 열악한 주변의 친구들을 보게 하여 자신에게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월주의적 의식입니다. 제국주의적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는 특별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또한 오늘의 주제와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특별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10가지 내용에 100% 다 동의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상식적이지 않는 행보를 가끔 보여줄 때마다 저는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고집도 맹목적인 신앙도 의존도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 믿음이 올바르다고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이 10가지 내용뿐이겠습니까? 저는 100가지, 1000가지도 더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들 하나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정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언제는 어느 순간에서부터 교회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번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지금처럼 이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고 전염성이 강하고 이게 크게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라 하시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너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 바보야, 멍충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생명을 위협을 가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위협이나 보이지 않는 강요된 신앙에 의한 협박이나 박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굳건한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정의도 잘 모르면서 상식적인 믿음을 우리는 지금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고에 매몰된 신앙이 아닌 상식적인 믿음,
21세기에 통용될 수 있고 허용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누구든지 허용되고 용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떨어지거나 쇠퇴한다면 그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한 여러 가지 기타 기복적인 것이나 신적인 그런 주변의 과거 샤머니즘적 역량이나 맹신 때문에 그런 사고에 빠져 지금도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믿음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어려움이나 괜히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그만두십시오. 단호하게 그만두시고 돌아서십시오. 그것을 나는 다 내려놓겠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 외에 그 다른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그르치거나 소비하거나 엉뚱한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소비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전도도 되고 복음도 제대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고 보기에도 용납하고 허용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교회가 될 때만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반듯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이란 말은, 상식이 통하는 믿음은, 상식이 통하는 믿음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공감되어야 하는 도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논리에 그것을 묵살한다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역행하는 반믿음만 가진다는 것을 알아셔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상식은 처음부터, 성경이 기록될 그 처음부터 사실 있어 왔습니다. 상식이란 단어가 없었을 뿐이지 상식이란 말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나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찾아와 만나고 대화하시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상식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상식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불렀다면 들려지는 누군가가 있었겠죠. 아담이 있었겠죠. 아담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신비한 모습으로 응답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서로 공통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이해되어지는 무언가,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시며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때 가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역정을 내며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식적인 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인 행위라서 아담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상식적인 행위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식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법이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의 기초 위에서 바로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버린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바리새인의 믿음과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문화되어버린 신앙, 사신앙, 죽은 신앙, 죽어버린 상식적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공유되고 전달되어지고 전해되어지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 특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만이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 종속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식적인 믿음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진다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종종 능력을 받았거나 신비한 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특별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자신처럼 갖기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종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상식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성경을 통해 상식적인 신앙, 상식적인 행위, 상식적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상식적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상식의 표본이자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식의 표본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상식과 비상식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 본문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이 마르다라는 이 말은 손에 마비 증세를 보인 사람을 뜻하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여 손의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저리고 쇠퇴하여 불편하고 떨리고 힘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하면 아마 중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잔뜩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4절 말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상치 않은 질문을 받게 된 이 바리새 사람들은 말문이 막혀 그저 잠잠하게만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그릇된 고집으로 인하여 엉뚱한 그릇된 잘못된 자세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잘못된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 잘못된 마음을 탓하시며 역정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는 고쳐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단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이러한 분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비상식적인 신앙적 태도를 문제지 삼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율법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고 정죄하렸던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꼬집은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분을 내셨다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신앙적 태도의 예수님의 역정과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비상식적인 태도와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출발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도 비상식적인 태도로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지식과 그것을 이용하여 율법적인 잣대로 마음대로 자신들의 이기적인 사고 속으로 맞추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4절과 5절을 한번 서로 교차하여 다시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들 바리새인들에게 다정다감하게 질문한 것으로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크게 화를 내시며 질문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놈들아, 니네들 생각해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만약에 선행과 악행을 해야만 한다면 너희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사람이 살겠니 죽겠니? 만일 네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이니까 내일 오겠나라고 과연 네가 말할 수 있겠니? 안식일이니까 너에게 찾아온 의사 보고 오늘은 쉬시고 내일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과연 정말 말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야 이놈들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도 니네들 양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니네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내가 지금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과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참된 믿음은 신비한 경험을 하고 놀라운 신적인 체험과 초능력을 가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에도 이치가 맞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이셨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깊이는 크고 신비하거나 놀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만 나는 믿음이 너무나 떨어지고 좌절하고 넘어져.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이 떨어지고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도 내가 과연 목사일 수 있을까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믿음이 바닥이 날 때도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에 알아들을 수 있는 노력과 행위가 있을 때 그 믿음은 다시 출발됩니다. 내가 땅에 떨어지다가도 그래 다시 한 번만 일어서 보자.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가져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상식적인 믿음, 상식적인 신앙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믿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서로 통용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서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우리 신앙 살아있는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믿음의 소통함이 있고 상식이 통하는 믿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상식적인 믿음, 내 삶이 누구든지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쓰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결단하여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이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그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에 하나님 실망하고 있는 자들 때로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셔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